왕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함께 전심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큰 저택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믿음의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도중에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함께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의 생질인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갑시다 라고 권면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한 칼에 거절했습니다. 싫다. 중간에 떠난 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완전히 사도 바울의 눈밖에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늙었고 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그늘이 사도 바울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마가를 부릅니다. 마가를 부르는데 옛날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데려와 달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마가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필요한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며 마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늙고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늙고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이 다 용서하고 떠나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마가를 용서하고 싶어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가 자체가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마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마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랐던 것입니다. 마가를 베드로가 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장면을 읽고 끝내버리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은 잊을 수 없었던 처절한 실패요 후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한 마가를 품었고 그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베드로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성경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마음에 좌절이 오고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마가처럼 실패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격려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과 격려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충 20살이 될 때까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17만 3천 번을 듣고선 20년 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17만 3천 번을 나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 가족한테 듣든지 아니면 교회 사람들한테 듣든지 동네 사람들한테 듣든지 우리가 20살까지 자랄 때 20번 정도 저 친구는 안 돼, 틀렸어, 봐, 뻔하잖아, 또 그러네,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메시지를 20살이 될 때까지 모두가 17만 3천 번을 듣고서 자란다고 합니다. 나눠봤더니 하루 평균 20번 이상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잠잘 때까지 20번 이상 난 별 사람 아니구나, 난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의식이 들 만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루에 20번 이상 듣고 우리는 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메시지, 정말 잘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저 친구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20살이 될 때까지 16,000번 정도를 듣고 자라고,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2.7번 정도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 번 들었던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씻어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 5번이나 6번 정도는 들어야 한 번 들었던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자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늘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 이런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관측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보다 격려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실수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연약한 내 이름 석자가 예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방해를 받지 않죠? 3시까지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안에 경찰서에서 오지도 않고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껏 찬양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슬람권이나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에서 전 세계 7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보내온 선교 활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작년까지 18년 연속으로 1등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 1등, 18년 연속 1등이 바로 우리 위에 살고 있는 북한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20만 명 이상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직도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 예배를 드리다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을 포함해서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 순교의 신앙, 이 순교의 역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악명 높았던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시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저지른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시작하는 그런 살벌한 기독교 신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죽음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보시오, 새벽에 어느 항구에 가면 거기에 배를 내가 준비해뒀으니 그 배를 타고 탈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도착하는 곳에 또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또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예수님 내 사정 아시죠? 잠깐만 예수 믿는 거 멈추겠습니다. 이 배교를 하는 것도 당장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통에서 피할 수 있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나는 것이고 세상이 알려주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순교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 마가가 순교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다시 1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할 수 있는 출구, 어디 있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 우주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을 또 3일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와 그의 부활의 영광을 시작으로 마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이런 의미에서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함없으신 예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그 예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기도에서 제가 교육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참 열심히 있는 여자 집사님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를 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지적 능력이 좀 낮았습니다. 아들이 언제나 이 집사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게다가 생활 형편도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고 또 특별히 돈벌이가 없어서 이 여자 집사님 혼자 아등바등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늘 얼굴에서는 교회에서만큼은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오전 사역을 끝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자판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알로에 캔 음료수를 뽑아서 늘 저에게 주곤 하셨습니다. 교육전사에게 주었으니까 목사님들한테도 당연히 드렸겠죠. 500원짜리 캔 음료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싼 음료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 집사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그걸 받아먹기가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캔 음료수를 또 주시길래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집사님 제가 먹은 것으로 할게요. 이제부터는 안 주셔도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 캔 음료수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수고하는 모든 봉사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구나 라는 것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어린 전도사가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장수교회를 위해서 작년까지 했던 그 수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해가 됐는데 올 한 해도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 장수교회를 위해서, 구역과 교회학교와 찬양대학 주방을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주방으로 차량, 주차, 시설 관리, 찬양대, 구역장, 권찰, 교회학교 교사, 예배 안내, 봉헌위원, 성전 꽃꽂이, 성전 청소, 기억하면서 적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적었습니다. 그렇죠? 빠진 사람들 없이. 기타 이렇게 예수와 우리 장수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그 모든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흘린 그 땀이 천국 통장에 쌓이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하늘 창고에 쌓인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부족함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해야 할 수고를 막는 가장 큰 적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모세의 반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한테 했던 말은, 모세의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신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 말이 조금 많이 빠른 그런 편인데 교육전사 때는 더 많이 빨랐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님들한테도 오후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교회에서는 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왼쪽 도영신 권사님 앉아있는 저 자리에 어떤 도화지, 흰색 도화지가 머리 위로 번쩍 올라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흰색 도화지가 올라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천천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아동부를 섬겼던 여자 한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설교할 때 말의 빠르기 저에게 참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전사 때 더 큰 고민거리는 오후 예배 설교를 끝마치고 내려올 때 언제나 내가 설교를 너무 잘 못했다라는 그 좌절감이 저한테는 너무 심했습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드는 그런 감정이지만 저는 교육전사 때 이 싸움이 너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나는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저 혼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가슴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원인아, 나는 죄인을 사용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의인이 돼야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들어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그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감사로 응답하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비단 설교자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시간과 여건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를 위한 우리의 땀과 노력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하늘 창고에 귀한 상급으로 쌓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과 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제목이 왕의 선포인데 첫 번째 선포가 이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움직일 때면 누가 움직입니까? 청와대 경호원들이 움직이죠. 제가 청년 때 청와대 앞에 안국동 로타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양복을 입은 신사가 가게에 들어와서 밖에 진열한 그 매장 제품을 가게 안으로 다 들여놓고 깨끗이 정리를 해달라고 말하고 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매장 물건을 다 치우고 나면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차와 경호원들의 차들과 오토바이들이 한참 동안을 지나갑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가능한 더러운 것이 보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길만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교통신호도 대통령이 지나가기 한참 전부터 붙잡고 있고 다 지나갈 때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출발할 때부터 대통령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교통신호가 하나도 걸리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는 길은 경호원들이 이처럼 미리 깨끗하게 준비해서 대통령이 갈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통령의 길도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도 우린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 오늘 나온 그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대통령이 가는 길은 물건을 치우고 먼지를 치우면서 길을 깨끗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우리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공간복음에 많이 나와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예수님은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이들의 외식을 야단치고 심지어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외식은 나쁜 것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을 하면서 살지만 속으로는 또 안 보이는 데서는 또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깨끗한 척을 하고 남들은 더럽다고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다니지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달고 살아갑니다. 우리 손과 발에, 우리의 입에 죄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의인들의 기도가 아닌 죄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런 죄인 의식,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가?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설거지를 안 해서 밥풀과 또 반찬 자국이 가득 그대로 묻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비싸더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는 깨끗한 그릇, 설거지된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죄에 다 있지만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를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의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우리가 씻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믿음으로 자백할 때, 회개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 한 해도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또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본이 되기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절제된 모습은 참 큰 도전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 그런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나가 전적으로 야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뭔가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자꾸만 절제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내 믿음 생활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잘 살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버리라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찾아서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려고 간절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남자 청년이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겨서 좋아한다고 수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 그 아가씨는 누구하고 사귀었다 그랬습니까? 그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사귀었다라는 그런 얘기 들려드렸죠.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열심히 편지를 썼는데 실제로 그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편 배달부와 눈이 맞아서 사랑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글도 참 좋지만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정이 들고 만나야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지도 좋고 전화도 좋지만 만나는 것보다는 다 약합니다. 만나야 자꾸 정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자꾸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자꾸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정이 들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또 기도와 묵상으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것이 복음의 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에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나처럼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하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우리 속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또 오는 세상 두 가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있고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오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왔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제 내가 대한민국 법만 지킬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법을 더 지켜야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2020년도 이 한 해 동안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늘 잘 따르고 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